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몸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일으켜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께서 허락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일하고 계신가를 보는 신령한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감지하는 경건하고도 신령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일로 억눌리고 괴로워하던 마음이 아니고 새 수레의 치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감동되어 날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로 풍부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풍요함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자신에게만 충실하고 하나님께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풍요롭고 자신에게는 절제와 절약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웃 형제들의 굶주림과 고난의 울부짖음에 너무나 기가 어두웠고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형제의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인간과 우리의 역사를 날마다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동대문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서 주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 한반도의 이 남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주림의 허덕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저 북쪽 사람들, 그들의 그 이데올로기의 악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굶주림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데 우리 모두가 희생의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인색하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고 이 일에 완악하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에는 모두가 겸손하고 이 일에는 모두가 자비하고 이 일에는 모두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자비하신 주님, 그 노래 가락과 같이
그 속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우리 모두도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노래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 종을 붙들어 주어 시험에 드는 사람 얻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설교가 되도록이 성령이시여 더디하지 마옵시고 속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병들었거나 모든 성도들이 불목하였거나 모든 성도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모든 성도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여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들이 오니 죄의 세력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치세 싸우니 그들 모두가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처럼 그들도 부요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축복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거룩하고 복된 아침,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1970년대 말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던 박내수 목사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시다가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그대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그 시신을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례를 치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들었는데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지 날짜도 모르고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고 어제서야 경위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주께서 예배하신 집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만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직 성거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에 그 가족의 주님의 위로와 더 크신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로 조의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강단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신의 십자가를 지며 양무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몸바치던 당신의 종, 우리의 사랑하는 당신의 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그러나 그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목숨을 가진 아내와 자식들만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살피며 누가 그들 곁에서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두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좋은 친구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함이 없이 계속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경우에 그 스토리, 이야기의 틀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에 대한 얘기할 때도 반드시 그에 대비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겹쳐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체적,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 하나님의 축복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 모세와 아론은 민족 해방의 두 거두였습니다. 근데 아론은 백성들은 물질적인 요구를 채워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1등 백성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공중 도덕을 이어갈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옳았던가를 성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건국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이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완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임금으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많은 허물이 있었으나 다윗은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사울은 끝까지 입으로만 참회하고 실제로는 제 고집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설교만 안 하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설교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위에다가 인생의 설계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좁으나 험하나 그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멸을 모르고 자양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넓고 쉬운 길만 있다면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설교의 텍스트인 교재인 성경 말씀도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 이어서 두 유형의 사람을 얘기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에 있는 말씀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때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장점이다, 자랑이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때였다. 그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때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틀이 흐름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인종과 신분의 벽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어디든지 내 고향처럼 찾아다니고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옛날에는 인종이 다르면 원수였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먹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던 그것은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신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양반이 상놈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불순 세력으로 의심을 받거나 치탄받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양반의 그 권리를 빼앗기고 천민처럼 신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됩니다. 상놈이 양반하고 가까이 어울리며 양반 행세를 하면 그는 죽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타오르니까 이 예루살렘 일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변화였어요. 인종과 신분의 그 두텁고 높은 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소유 문제로 분쟁이 없어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는 유무상통, 소유의 분배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누가 강제로 공산당처럼 강제로 혁명가들처럼 강제로 그 일을 이룩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 얼마나 그가 덕이 있는 사람이었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받은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벨메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는 이름 본래는 요셉입니다. 그는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 당시는 교회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 앞이란 말은 교회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교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기운이 없군요. 여러분,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숨겨놨다. 5대 5로 했다고 가상해 봅시다. 양쪽으로. 동대문 교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107년 동안에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양쪽으로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속인 일입니다. 동대문 교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자라 지탄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괴로운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제일 괴로워요.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쯤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에 서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일이 꼬여갈 때 사람들은 수단 씁니다. 아니야! 꼬여갈수록 이 원칙에 돌아가야 됩니다. 원칙에 서야 됩니다. 실마리를 제대로 풀려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의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유감이 있어요? 네.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의 공통점인데 부자야, 둘 다. 그런데 18장에 있는 이 부자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19장의 이 부자는 유대인을 갈취하는 민족 반역자고 수탈에 먹고 사는 부정축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부자일수록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만 해요. 또 이왕 이렇게 잘 사는 거 오래 대대 손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도 나쁠 것이 없지요. 이 두 부자는 똑같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18장의 부자 지도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가 그 법을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그 법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음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음해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중상모략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 부자는 나는 그런 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내게 모자란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온다면 영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챙길 거 다 챙기고 꿇어 안고 죽는 사람치고 하늘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위선 팔이 이렇게 안으로 꼬였으니 날 수가 없지요. 많은 것을 안았으니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팔을 펴려면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쏟아 붓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도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며 우리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 뭘 또 이렇게 다 쏟아 부으라고 하느냐. 참 매정하다. 그렇습니다. 한편 생각한 목사는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야. 꼭 거꾸로만 가르치니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대를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껏 살 수가 없어. 저 사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 건전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날개치며 자유롭게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남자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근심이 가득해서 되돌아갔다. 이 부자 지도자를 행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훨씬 쉽다. zakke온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앞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있기도 전에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선생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부정 축제하는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먹은 놈 오른 포개또에도 왼 포개또에도 먹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또 은행 그리고도 모자라서 사과개짝에다 집어넣고도 그리고도 한 놈도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가 먹었나라고 한 사람 없지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다 미안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이 세리는 부정축제한 것은 백성이 수탈한 부분은 4배로 빚을 갚겠다고. 예수께서 그 zakke오를 행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과 복의 후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믿음과
복을 나에게 물려줬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 어제지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의하니까 저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라는 도시에서 북한의 굶주린 백성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10만 부를 모금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윤인식 박사라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 운동본부의 관계자 의사에게 전화해서 내가 10만 부를 보내겠다.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거기에 써달라. 캠페인 당국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캠페인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윤 박사님의 이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모금 캠페인을 벌이게 되노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의 라디오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 간증 전도 집회 이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을 찾아보리라.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사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생면부지의 사람이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도 없고 근심은 어두운 그림자만이 그득해 보였어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은혜 많이 받고 간증 전도 집회를 여기저기 다니며 하다가 내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에 졸업했어.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수입, 그 엄청난 300만 불이나 된다는 그 집을 이런 데서 다 떠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끔찍한 거야. 그때에서 아이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해서 고민하고 고민은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없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도스토이라는 사람 교회와 사회라는 유명한 수상록을 써냈어요. 인간의 가장 위험한 일은 위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과 재물이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존재임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재물은 써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써보면 나누어 보면 그것이 빛이 되고 정말 값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해요. 적은 것이라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값이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서 어려운 교회 집회 인도했어요. 그 교회에서 1,500불을 저한테 줍대다. 저는 늘 미국에서 얻은 돈은 미국에서 써야 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간다고 그래서 500불을 제가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장초로 목사님 아들 수술을 6월 달에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50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친절을 베풀던 장로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시는데 생활이 갑자기 궁궁해진 그 어린 딸을 교회에서 만나서 그래서 300불을 줬습니다. 감독님이 왜 저런 자랑을 하나? 나는 그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한국 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세상에 1,500불 받은 중에 그렇게 쓰는 분도 있느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뒤늦게라도 우리들의 인생도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 몇 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병 고칩니까? 그거 가지고 대학 등록금이 됩니까? 안 돼요. 생활고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만은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에는 500불밖에 안 되고 300불밖에 안 되지만은 어려운 사람의 손에 갈 때는 그건 5,000불도 되고 5만 불도 되는 정신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갑절로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기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말은 교회에 갖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사랑으로 형제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에 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실히 믿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